우리가 이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자 합니다. 근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저는 크게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곱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친숙해요. 처음에는 되게 얄밉다가도 내가 내 죄를 알면 알수록 야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가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근데 있잖아요,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더 남성적이고 더 멋있고 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야곱의 그 자기 중심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봐요.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 드렸죠.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방금 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주겠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약속을 이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자 예수님. 그렇죠? 나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세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야곱이 씨름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진짜 씨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거든요. 네. 너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죽기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씨름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더 우리 때문에 애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령님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하시겠구나 하면서 그 성령님이 야곱을 참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참아주시고, 야곱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참고 용납하고 자기 자녀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야곱의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성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를 우리가 항상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붙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사실 이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곱을 보면서. 자, 두 번째는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외로운 야곱.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제가 3번 강조했는데 한 곳, 그 다음에 그곳에 한 돌, 그 다음에 거기, 헬라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쌍둥이 형을 피해서 또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아내를 구하고자 그 먼 길을 혼자 가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날을 지내야 되는데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처량하고 외롭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떳떳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처량하고,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내가 억지로 복음 받았는데 뺏어냈는데 나 같은 사람. 근데 그쵸? 그곳이 하나님이 야곱을 가장 처음 만나주시는 그곳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세요. 그 외롭고 처량하고 혼자 있는 곳에서. 자, 그 모든 성도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곳, 아니면 처음 만난 곳, 그때 그 상황 엄청 막 성공하고 잘 되는 상황이었나요?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나요? 네, 아멘. 네, 공감하시죠? 네, 그거예요. 그거니까 저희가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특세 때 들었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로 몰고 가신다. 그렇죠? 가라고 했는데 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폭풍이 다가온다. 무섭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 같다? 예수님 만날 것 같다. 아멘. 폭풍이 있고 상황이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항상 그 무대를 너무나 완벽하게 세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처량하고 여기는 나밖에 없겠지 하는 것이 우리 다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올 한 해도 꼭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로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못 꿨던 약속을 주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다음 구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거에는 사실 관심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 저에게 약속처럼 저를 같이 지켜주시고 제가 거기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것과 옷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기로 서원합니다 하는 식으로 야곱의 복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아직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낮아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깊고도 원대하고 정말 선교적인 온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스케일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핸드폰에 이제 모바일 뱅킹 앱 있어가지고 제가 제 은행 잔고를 어떻게 습관이 됐어요.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은행 잔고를 자주 봐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숫자를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으면 몰라. 죄송합니다. 저 부족한 거 없어요. 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지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숫자를 보면 어떨까요? 우울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할게요. 우울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도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먹을 거 다 먹고 너무나 충분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비교되니까, 그렇죠? 얼바인에 살면서 네, 이런 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홍수야, 너 이거 보고 한숨 쉴 때가 아니고 너 엄청난 하늘의 기업이 있잖아. 그 장고 봤으면 좋겠다. 너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야지. 하늘에 쌓여있는 통장 잔고 봐야지. 왜 이거 보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찔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자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래요. 통장 잔고 보고 한숨 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내 거고 내가 너의 아버지거든. 내가 이거 너한테 못 줘서 안 주겠니? 소유권은 다 내 거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원하면 다 줄 수 있어. 너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거야. 너가 나 의지하게 하려고. 그럼 계속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찔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지금 야곱은 자기가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 돌아올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차원이 물론 그거를 하나님이 혼내지는 않으세요. 그 차원에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은 너무나 크고 원대한 거예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을 거고 이 땅을 다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약속이 1차적인 성취는 요셉을 통해서 되죠. 그렇죠? 야곱의 실제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중동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싹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살죠. 복을 받죠. 그렇죠? 애굽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언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제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저도 올해는 더 기도로 깨어있고 더 충만해서 은행 잔고를 필요하면 봐야죠. 하지만 은행 잔고보다 말씀을 더 암송하기를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거를 읽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리빙 호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